자, 우리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 교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플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출발, 오리지널한 그 본래의 이게 어떻게 출발됐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결혼 제도는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만 본래 이 결혼의 제도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죠. 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 이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결혼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신약 시대를 보면 가정과 교회가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가정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도행전의 초반전에 보면은 그 성전이 그때는 있었고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죠. 결혼 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목적에서 오늘날의 가정이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 그릇된 그런 생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일어나는 세상의 혼란은 가장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범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범죄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역기능적 가정이 깨어지면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문화와 싸워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증가하는 이혼율은 단순히 개인사로 끝나지 않고 그게 사회적 현상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의 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로 모신 가정 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요셉은 목수 일을 했죠. 근데 일찍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가정 속에 일상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유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애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관한 부분들도 이해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필드, 이 가정이라는 환경을 주님이 잘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관계,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오죠. 한 몸을 이룬 부부의 관계 안에 균열이 일어나요. 하와를 향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외쳤던 아담의 그 감탄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가정의 가족관계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결혼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혼관계 안에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안에 담을 쌓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판단과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 중에 1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조건절의 메시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될 거다, 일종의 경고처럼 들려요. 경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좌절을 경험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헛되다는 이 말은 그 수고 자체,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어느 한쪽 편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가정 속에서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각자의 역할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종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입니까? 거기에 어떤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남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우위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상대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관계로 변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한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볼 수 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말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애를 했던, 사랑했던 관계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죄인이에요. 한 사람의 죄인인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뭐죠?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거나 하는 쪽으로 흐르기가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 상대를 도구화하는 순간 그것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하거나 힘으로 쟁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극히 자발적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복음적 삶입니다. 상대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상대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희생적 섬김이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노력이 부단히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가능하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이 대전제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강조는 뭐예요? 여호와.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하고 주목하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계획을 하거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가정에 어떤 일을 벌려 나가면 결국 그것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열심, 우리만의 노력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열심보다 그분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고대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들이 곳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을 지켜내기 위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이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파수꾼이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의 파수꾼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힘들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 안에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이 세속의 문화 안에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성결하게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지켜내는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우리의 외부의 유혹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하면 사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니잖아요. 처음 가졌던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않아 사랑이 바닥이 나요. 오늘 여기 유아들 있는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보다 여자분은 아이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현실이 그 아이를,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무게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딱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원론은 맞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15가지 사랑에 대한 속성을 하나하나 보면 만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혼자 안 살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런 후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안할까요? 함께 사는 것이 편안할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혼자 사는 게 불편한가요?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한가요? 역시 대답했어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주제예요. 답은 혼자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둘이든 혼자든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의 패턴은 혼자든 함께든 힘들게 돼 있어요. 결혼이란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살아갈 때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만나 두 사람이 함께 그 어려운 일을 겪어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성숙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통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상대를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를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견뎌내면서 사람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은 혼자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캐톨릭의 신부보다 목사가 훨씬 더 영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지지고 볶고 우여곡절과 아웅다웅 티격태격 바람잘날이 없고 서로 너무 안 맞을 때 하나님 이 인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꾼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사랑의 용량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사랑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은 조급증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성급하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그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걸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 고통을 안고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맨날 싸우다가 볼다 봅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아내를, 저 남편을, 저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리고 갈수록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끌어당기기보다 상대의 편을 더 의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목소리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고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의 횟수도 줄어듭니다. 왜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까요? 싸워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아내가 밥을 안 해주니까 또 며칠 굶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집어 던졌더니 다시 또 구매해야 되는 이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롭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던지는 거는 이제 벽에만 던지지 돈 되는 걸 던지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고, 무수한 전투를 통해 터득한 지혜. 처음엔 하모니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튜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튜닝하는 시간은 매우 소음이에요. 그러나 그 소음을 견뎌내는 이유는 곧 일어날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듀엣이 일어나고 트리오가 있고 앙상블이 일어나는 이 환상적인 이 화음을 통해 이루어낸 합창을 들을 때 때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긴 시간 long suffering을 통해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사랑은 오랫동안 참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그 열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환희에 찬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2절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의 현대인의 일상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모두가 열심히. 그런데 그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했는가?
모두가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끝에 헛된 일이라면 이런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집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바벨탑. 인간의 힘과 지혜로 쏟아 모든 걸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허무한. 여기서 이 솔로몬의 이 시는 우리의 계획과 열심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원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했던 이 안식일의 제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의 주일이죠.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멈추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안식,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는 바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산 사람들은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잠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누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가정을 누군가 감시하고 지켜내는 일, 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온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요즘 마약이 많이 늘어간다니까 늘 우리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해요. 너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있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은 어떻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원터치에 그냥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유해한 동영상물들이 무수하게 깔려있는 이런 이 문화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시기를 둔 부모들은 절대적 한계를 느낍니다. 아이들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인터넷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부모들끼리 서로 그냥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그냥 안전한 그런 이제 장치를 걸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부모 머리 위에 있어요.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중년기에 이 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영적인 도전 앞에 섭니다. 나와 자녀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미션이 있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난감이나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의 야망을 충족시켜줄 존재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 한없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고대 사이에 전쟁을 치를 때, 때로는 농사를 지을 때 가족, 자녀가 많은 게 복이 되죠. 특별히 이 화살은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주는, 나중에 이 자녀들이 나중에 가정을 지켜내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에서 자녀 양육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를 적게 낳고자 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자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제가 우리 신생아 기도할 때마다 또 내려갈 때마다 한 명 더 낳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매우 자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상급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 생명의 복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마다 신생아를 축복하는 기도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온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자녀,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야말로 기대가 되는 거죠. 한나의 기도로 탄생한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걷어냅니다. 나일강으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자녀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애물당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 여러분, 화살을 보십시오. 멀리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비전을 안고 온 세상 곳곳에 날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그런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면 언젠가 그 자녀들이 거짓 세상과 싸우는 전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들이 일어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철야 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을 끝날 때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특세를 할 때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꽉 차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와서 특세를 한 이후로 그 옆에 여기 앉아있는 조그마한 꼬마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너무너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틀림없이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제도 이 마당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려갔더니 꼬마 아이들이 또 저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면서 와서 사진도 찍고 말도 걸고요. 별말을 다 해요. 목사님 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크게 보였는데 작다나요? 또 한 명은 또 설교를 오더니 여자아이가 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요. 근데 뒤에 또 뒤끝이 있어요. 길어요. 언제 들어와? 길어. 또 한 명은 나한테 오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퇴직하신다며요. 이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의 입술을 속에서 하나님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거나 하나님보다 학교 성적 얘기를 더 많이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예배 중심의 가정.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엄마는 기도를 했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냈던 그 부모님의 삶의 흔적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니에요. 예배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같은 일상 속에서 이 가정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폭풍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든든하게 요새처럼 서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힘들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가 갈 때까지 다 갔지만 어쩌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을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그는 아버지 집을 기억해냅니다.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평짜리 집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는 가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빈집과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면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든든한 요새 같은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회복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더 개성되고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개성하고 이 어두운 세상, 진리가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들고 수없는 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진리를 내 자녀들이 또 다한 받고 그 진리를 개성하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황홀한 것입니다. 저는 제 큰아들이 목사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목사인데 주일마다 제가 4부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실황이 탁 뜨는데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깨달았던 진리, 그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의 모습을 보는 이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해도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먼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그 인도 속에 살아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늘 거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불안한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길에서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셔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과 새로운 일들 앞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모셔오시고 그분의 결제를 받으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친히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